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건히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은 고난 당한 자가 상한 마음과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걱정, 근심 이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으로 계속 그 어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 시편 102편 전반부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새벽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시인의 외로움, 우울함이 정말 그대로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종일 밝은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한때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시는 것 같고 제 기도는 허공에서 정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발 아무 곳에서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제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가슴이 수처럼 검게 타고 정말 시인의 마음처럼 정말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지 못하고 심히 속히 말하는 그 우울증 같은 그런 정말 우울증에 깊이 빠져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어제 설명할 때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긴 한숨 소리만 나온다. 겨울에 다 말라버린 풀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밤을 홀딱 새웁니다. 올빼미같이 부엉이같이 황폐한 땅에서 혼자 우러대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외로운 참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날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고통을 더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이 종일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들을 이제 피해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자신의 삶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정말 이런 때가 되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이 먹는 음식이 죄를 섞어서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입이 쓰죠. 그래서 음식이 맛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음식이 맛이 느껴지지 않고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게
한 숟갈 물에 말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편 102 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제가 말씀 준비한 12 절부터 28 절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도와줄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를 부르는데 간절하게 불러요. 정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불렀을 때는 그냥 뭐 이 뱃속에서부터 이 창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로 주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에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인 것은 알겠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또 우리 가족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용서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요 어떤 것 상관없이 잘못과 어떤 그 사람의 여하한 것을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떤 때는 이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고 잡생각만 나고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을 그런 때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제가 주님 이름 부를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이 12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나서 이 글을 썼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났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연구해 나아갔습니다. 시인은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이것은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는 밤봉이처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살이 내리고 이렇게 정말 황폐해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성전의 뜰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면요 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전부 다 흩어져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저는 3년 전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정말 정부에서 교회를 급하게 압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를 다 문을 닫아라.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선한 목적의 지하가 성전이잖아요.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가요, 간사님? 그랬더니 오늘부터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사무실에서 인터넷 켜놓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하고 같이 들으시지 마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을 켜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우리 일제감정교회도 몰래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점차 풀렸죠. 처음에 30명, 100명 이렇게 2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정말 말단 목사이기 때문에 30명, 100명 드릴 때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요. 성가대가 들어가고 스태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200명 정도 풀렸을 때 이제 예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그날 그 200명 예배 드릴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 적었어요. 예, 예배가 풀렸다. 예배가 풀렸다. 막, 예,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것만 적었더라고요. 제가 수첩에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너무나 힘들지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큰 정말 그 환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저 200명 드려지는 예배 때요. 아우, 성가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성가대 찬양이 막 가슴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초월하게 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네, 주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예배가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때를 말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는 호라라고 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또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를 호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호라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무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보고 있는데, 또 그리고 말씀은 1.1획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 시인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만 보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교회 성전의 기물들 보면 기쁩니까? 또 누구 만나면 기쁩니까? 기쁘시죠? 저도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이러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넷째 아들 하영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요, 저 아이는 참 예배를 아는구나.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안 오면 이분이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분인지 금요일을 잘 참석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안 왔어요? 전화해봐요. 나한테 막 그래요. 네. 얼마나 그래서 "그래? 아직 안 오셨어?" 그리고 제가 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차가 왔대요. 나는 그분이 무슨 그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차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 거래. 들어올 거래요. "그래? 아, 그렇구나." 하영이는요, 정말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우리 하영이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근데 이 시인이 그래요. 성전에 아마 이 상황은 지금 성전이 다 부서지고 돌들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인은 돌들만 봐도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만 예배 오고 여러분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적막감에 어찌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찬양할 수 없다는 상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극한 상황에서 정말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고 저는 압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코로나 전염병 때 저것들은 미쳤어. 이렇게 막 전염병이 난리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입을 벌려 찬양한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굴하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인터넷을 열어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서 합니다. 아마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을 다 열어서 막 집단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 감사해서 IT가 잘 발달돼 갖고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제 다 성도들 놓쳤다 했는데요. 다시 그래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회복했고 특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80% 이상이 코로나가 풀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예배가 회복되고 시온이 다시 세워지면 문나라의 많은 왕들도 많은 백성들도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데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 그래도 저 집은 정말 이상해 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저렇게 오늘도 예배 가네. 이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 영적 시온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 극한 상황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든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해라. 그리고 든든히 예배를 지켜내야 된다. 내가 주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켜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빈궁함은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의 기도,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있고 남은 자들이 별로 얼마 있지 않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부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와 기적이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신앙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잘 믿는다 그랬고요. 우리 시댁에서는 저는 예수쟁이로 통합니다. 예, 저희 시댁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보고 예수쟁이들이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부끄러움 당하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후대에게도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받을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 미래의 대대손손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건들을 좀 기록해놔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것 가운데서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그걸 자꾸 말해요. 나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엄마 알아서 그거 지금 벌써 몇 번 말한 줄 알아? 막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간증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자녀들에게 말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만 해도 젊은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45세 미만이면 다 아기를 낳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네. 며칠 전에 우리 한은영 팀장이라고 우리 교회학교 팀장님 계시는데 갑자기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 교구들 그게 이제 버려질 것 같아서 주워 왔대요. 그래서 아니 도시에서? 그랬더니
예, 도시에서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 다 도시로 나가니까 시골 학교들이 폐교됐잖아요. 지금 도시의 학교,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너 대학 가야 되니까 아주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지 정말 앞으로 세대가 암담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간증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정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2%가 아니에요. 1.7%, 1.9%에서 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2명도 애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학생이 없는 날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죽은 목숨이나 진비 없는 자신들의 신세를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방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개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마 중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죽고 싶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근거로 하면 시인의 나이가 중년임이 분명합니다. 죽기에는 자신이 너무 젊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의 강도가 세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두려움이 그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정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세계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유일한 사실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편 102편 전반절에는 그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극한 상황에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직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오늘 사업의 어떤 부분을 막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28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28절에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은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갈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와도 아버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실 분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 함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은혜를 대대손손 전할 수 있게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답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성산에서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시인처럼 하나님 제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여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빈궁한 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순간 나의 처지가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소리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시인처럼 저도 이 빈궁함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실고 계실 것이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